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전도자가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세에 때가 있다라고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를 잘 몰라도 이 구절만큼은 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오늘도 맥추감사주일이라고 하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 맥추감사주일이요, 어떻게 다가옵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관계없이 다가옵니다. 매년 7월 첫 번째 주일이 되면 교회의 절기로서 순차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또 맥추감사절, 또 절기냐, 또 헌금을 드려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를 잘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맥추감사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지나간 세월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면서 또 주님 앞에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 지금 맥추감사절을 감격과 고백과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다가오는, 매년 한 번씩 순차적으로 교회 절기로 맥추감사절은 순차적으로 다가오지만, 이 다가오는 절기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느냐가 그 때의 성격을 결정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것을 오늘 전도자가 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때는요, 바꾸면 인생이고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에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2절부터 8절까지 무려 28가지의 때들이 나와 있습니다. 28가지입니다. 안 세어봐도 됩니다. 제가 다 세봤으니까. 그런데 28가지가 두 개가 하나의 세트가 되어서 14때들로 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라고 하는 이런 아주 연결되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고요, 어떤 거는 시작과 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과 나쁜 것도 뒤에 나옵니다.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이런 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28가지가 나오고요. 그런데 이 28가지 중에 여러분 눈으로 쭉 보시면 우리가 어렵다고 여겨질 게 거의 없어요. 아주 분명한 때에 대한 상반되는 두 가지로 해서 14세트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윤선 박사님, 목사님은 이제 때에 대한 내용이 개인의 인생의 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봐도 되지만, 이거 교회의 때에 대한 이야기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그 주석들을 쭉 해갔는데, 둘 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들에 대해서 전도자가 지금 오늘 이제 3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갑자기 전도자가 1장 2절부터 시작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계속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고,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헛되더라, 내가 자연을 살펴보니까 헛되더라, 내가 여러 시도를 해보고 나의 지성의 눈으로 살펴보니까 그것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해놓고, 갑자기 여기 인생의 때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갑자기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우리는 앞뒤 맥락과 전혀 관계없이 인생은 타이밍이구나, 때에 대한 이야기, 때를 잘 잡고 기회를 잡자,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인생의 때를 분별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생의 시간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과 때라는 것들도 이게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때마저도 내 손을 떠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거를 이야기하고자 전도자는 오늘 때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이 때의 이야기를 쭉 하고요, 8절까지. 그 다음에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그 때의 이야기를 하고 난 바로 직후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런 그 때에 대한 생각들을 맞추어 보니까 그 일하는 자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도 때로는 그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10절에는 또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시는 것들을 내가 보았다.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안 이루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때를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의 이야기를 9절과 10절에서 하면서 그것이 좀 헛되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11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11절에 보면 세 가지로 하나님이 인생의 때를 향해서 주신 것들을 11절에서 펼쳐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의미가 뭐냐, 인생의 때의 의미가 뭐냐가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11절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인생의 시간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11절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 첫째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이게 이제 우리를 혼돈에 빠뜨리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종을, 자, 시종이 뭡니까? 시작과 끝을, 그 시간의 운영과 출발과 과정과 끝을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하셨다. 우리의 인생이 왜 시간이 우리에게 때로는 횡포를 부리는 것 같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왜 좌절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궁극적인 행복을 앞에 도달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죠. 자, 그러면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장벽 앞에 서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장벽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아름다움을 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단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때를 따라 아름다움은 우리가 그 때의 경로를, 시간의 흐름을 잘 쫓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의 시종을 바꿔 놓으셨다. 순서를 내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고난 끝에 즐거움이 온다. 그러면 즐거움 끝에는 이제는 즐거움이 계속되느냐? 그게 아니라 또 다른 길들로 열릴 수 있고, 내가 예측하지 않았던 일들의 순서들이 다르게 펼쳐져 가는 게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는 해아래 인생에서 그 시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한계예요. 아름다운 모습도 보고 청춘의 젊음도 느끼고 인생에 좋았던 것들도 느끼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헛되네, 남는 게 없네, 나이가 들고 있네, 초라해지네, 나는 이제 뒷방 늙은이로 물러나야 되나, 이렇게 내몰리게 되는 거. 그런데 삶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슬픔들이 다가오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순서를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닌 일들이 내 삶에 주어지고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앞에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의 때들과 시간과 이런 것들이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상하다. 왜 나는 인생을 주관하지 못할까가 아니라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유한하게 만들어서 영원을 사모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일들의 시작과 끝들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비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은 이야기를 또 하거든요. 화면에 13절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느냐. 하나님이 코로나19 허락하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이 멈춰서 버리죠. 하나님이 그것을 왜 주셨고 왜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도대로 시간표대로 역사가 발전하지 못해요. 중단되어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10년 전으로 퇴보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또 보십시오.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시켜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이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예측을 잘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1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 거야 라는 모든 것들을 내가 계획을 다 짤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비틀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때로는 기쁜 일을 주고 때로는 슬픈 일을 주고 때로는 회복의 순간을 주고 때로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을 주고 인생의 사랑과 미움과 거둘 때와 헤쳐나갈 때와 여기 돌을 던질 때와 버릴 때 모을 때 5절에 나와 있죠. 이거를 뭐라고 봅니까? 이거를 뭔가 하면 건축했던 것을 허물어 버리는 게 돌을 던져버리는, 돌을 다시 거둔다는 뭔가 하면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 자재들을 모으는 때가 있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한계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피조물로 이 땅에 산다는 거, 시간을 살아가고 때들을 살아가고 수많은 인생의 그 때들을 바라보는데 28가지로 대표되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과 때들이 있는데 이 모든 때들이 누구에 의해서 왜 결정되고 그 때들이 우리에게 돌아오느냐라고 전도자가 생각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이 태어난 때와 시간과 그 모태를 결정한 분이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여러분이 태어날 줄도 몰랐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부모의 만남을 통해서 이 땅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부모도 몰랐던 거예요. 어떤 정자들이, 그 수많은 정자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결합이 되어서 생명으로 잉태될지 그 부모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태어났고,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 결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나 보니까 지금 21세기에 이런 모습으로 이런 가정에서 이런 위치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는 어떻습니까? 죽는 거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편안하게 죽고 싶다. 그렇게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가 편안하게 죽은데, 자, 농담 삼아 제 아내 보고 오늘 밤에 편안하게 심장마비 해서 죽으면 당신은 편안할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주변은 편안할 것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편안하게 죽는 거 원하지만은 그 죽음의 순서와 시간들도 내 손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한 2년도 안 된 전에 아내와 제가
천국으로 바로 직행할 뻔도 있었어요. 비 오는 날 교통사고 날 뻔해가지고 차가 완전히 한 바퀴 반을 다 돌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셨죠. 며칠 전에 보니까 터키의 어떤 남자가 상가 구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상을 여러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경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어린아이가 떨어졌어요. 구경하고 있는 사람 머리 쪽에 맞고 떨어졌어요. 아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 사람이 없었으면 이 아이는 중상 또는 사망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죽는다는 것도 우리는 결과로 알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죽는 것도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선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때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쭉 보시면은 이 모든 시간에 대한 것들도 내가 때를 결정하고 내가 요 때가 좋겠다라고 우리는 예측을 하고 우리는 그 때들을 다 계획을 세우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때들이 나의 판단과 나의 선택으로 다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선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게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의 어떤 역설이고 그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시간에 대한 전도자의 깨달음입니다. 내가 그걸 알았다. 이 때들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리고 이거는 내 손을 벗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몇 가지 시간 안에 살아가는 인생의 삶,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째는 뭔가 하면 미래의 때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고 여러분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떤 때에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내가 시집장가 어떻게 갈지, 내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몇 살에 내 자녀를 낳을지, 나의 죽음은 시간은 언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살고 하루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성령 충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미래의 모든 것들이 내 손에 잡히는 계획으로 내가 다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쇠약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책자가 있어요. 이 책자를 제가 교회에 있는데 소포로 2개가 왔어요. 하나는 부교육자에게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잘 가지고 있어야 했는데, 이 책이 뭔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꽤 안에 칼라로 해가지고 도표도 많이 그렸어요. 이단 사입이 완전히 거짓된 가르침이 안에 가득해요.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이 책의 내용은 뭔가 하면 전체의 모든 움직임들을 나름대로 예측을 해보니까 BC 3974년에 그쯤에 7년 동안 일어났던 전체 현상과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시점으로 잡고 AD 27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일어났던 전체의 태양과 목성과 달과 이 위치의 현상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2027년 8월 2일에 있게 될 지구 종말에 대한 그 전체의 모든 움직임이 똑같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본인이 그거를 파악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열심히 도표로 만들어가지고 친절하게 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7년이니까 지금 2022년이잖아요. 7년 대한란을 계산하면은 지금 이제 휴거가 시작된다. 휴거가 시작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 당신들이 혹시 나는 가고 당신들이 남았더라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라. 결론은 깨어 있으라니까 좋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자로 살아라가 핵심이지, 몇 날 며칠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좀 더 알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주님이 그거를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세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여기 심지어는요, 아들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해석이 좀 필요하지만은 중요한 뭔가 하면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단 교주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되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 내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걸 알려주셨다면, 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가지니까 모르면은 모르는 척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자세히 알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점 보러 가고 토정 비결 보러 가고 사람들이 뭔가 하면 용하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번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생의 마음인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장래, 우리의 때, 우리의 결정,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뒤섞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미래, 장래,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정확한 때와 시간표를 알려고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내 뜻대로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저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제 소망대로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이 시간과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때와 시간을 너무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믿는데 뭐 택일 해가지고 이사 날짜 잡아주세요. 여러분, 그거는 반성경적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 다 자유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째로가 뭔가 하면 시간과 때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말아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시간과 때에 대해서 뭔가 하면 때와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시간을 맡겨 드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때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은혜도 주시고 은혜를 거두어 가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문들을 열어주기도 하고 사방의 문들도 다 닫아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입을 하세요. 여기 젊은이들 방학 맞아서 또 온 친구도 있고 한데, 우리의 젊은이들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보이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잡히면 좋겠고, 그래서 뭔가 안정적인 거, 공무원 이런 게 좋아하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원래 인생이라는 거는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손에 잡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누구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공이 돼요. 시간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는 미래가 잘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시간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 그거를 신뢰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시간과 때와 때를 점철시켜서 주님의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 제가 일전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다윗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때를 철저하게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31편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여기 보면 너무 멋지게 들리는 거예요. 나의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고백입니까? 주님, 내 앞에 모든 게 있습니다. 어떤 당당함과 어떤 정말로 확신과 어떤 최고의 상태에 있는 것 같지만은 이 구절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시절이 주님의 손에 있는데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거예요.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님, 나의 시간이 언제 다가올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울을 이어받을 왕으로 지금 기름 부음 받을 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 기록이 안 나옵니다. 예측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한 거는요,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 된 때가 언젠가 하면은 30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이 30살이 되고 남북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된 게 37살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지금 기름 부음을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몇 살이었을까? 그가 10대였다고 대부분이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사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부름을 받을 때 다윗은 배제가 됐어요. 당시의 기록들과 참고 문헌을 보면은 한 20살부터 징집 의무를 받은 거예요. 다윗과 몇 명은 아래로부터 몇 명은 거기서 배제가 됐다는 걸 봐서는 10대라고 본다면, 우리가 간단한 산수 계산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 삼을 거라고 몇 살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하면, 자, 20살이라고 봅시다. 20살, 19살, 20살이라고 본다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는 10년 또는 17년을 기다려야 됐다. 그러면서 그가 드리는 기도가 뭡니까? 내 시대가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1년 후에는 이 일이 이루어지겠지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왕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50세가 되게 하든지 60세 왕이 되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시대가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주님이 나를 가라고도 하고 멈추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시간의 주인이 되시니 나의 시간이,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라고 믿고 다윗은 주님을 믿고 들판을 달려가고 도망 다니고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흉내내면서 그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가 미래의 모든 길들이 다 보였을까요? 천만의 말씀, 안 보였어요.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실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약속하면은 분명히 성취한다고 하셨던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가 주님 따라서 떠돌다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때를 따라, 시간을 따라, 때를 따라, 주님의 주권의 시간에 따라 아름답게 그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까지 돼야 돼? 저거는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돼?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시간의 때죠. 주님은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훌륭하게 키워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40년과 40년, 또 다른 40년을 그렇게 준비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1년 4계절 중에 어떤 계절을 좋아하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저는 예전에 진짜 10대, 20대 때는 겨울이 좋더라고요.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겨울인데, 어떤 사람은 봄이 좋다, 가을이 좋다, 여름은 싫다, 겨울은 꽤 나쁘다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인생의 4계절이 다 필요한 거예요. 모든 계절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의 계절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말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거를 좀 몇 가지를 수집을 해보니까 때와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자,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공부에도 때가 있다, 좋을 때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는데, 이 때라고 하는 것들이 전도서가 말하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 그와 정반대의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느 특정한 순간이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는 생각을 전도자는 거부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서 설교하면서 몇 번 이야기했죠.
동해 떠오르는 일출이 얼마나 멋지고 희망을 주고 기대를 줍니까? 근데 여러분, 일몰이 어때요? 더 아름답잖아요. 장엄함과 엄숙함과 인생의 또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하게 만드는 게 또 일몰이잖아요. 한낮에 빛나는 태양은 어떻습니까? 태양이 한낮에 빛나면은 우리가 나가면은 더워서 죽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태양이 빛나면 하늘이 푸르고 구름이 얼마나 또 높게 맑게 떠 있으며 온 대지의 식물들과 동물들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과일들이 익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일들도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해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 중요한 인생의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때들이 주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충해서 여러분을 계산하면은 청년들이 있고 장년들이 있고 노년들이 있습니다. 자, 노년의 우리 어르신들은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좋은 때 다 지나갔다. 성경은, 여러분, 그 성경사상 아니에요. 성경사상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의 노년의 때를 복 주십시오. 나의 노년이 석양이 짙게 물든 아름다운 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뭐죠? 노년이 뭐 청년처럼 까불고 노마하고 막 이렇게 막 움직이고 뭐 막 달려가고 막 생각보다 행동이 빠르고 막 그렇게 안 되죠. 노년의 아름다움은 뭡니까? 넉넉함입니다. 여유로움이에요. 그늘이 되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쉬게 해주고 용납해주고 거두어주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 노년의 복됨인 것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젊은이는 젊은이의 때답게 주님이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젊음의 아름다움은 뭡니까? 도전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여기저기 한번 시도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실력도 쌓고 준비도 하고, 이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보고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한번 나가보는 것, 그게 젊은이다운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때들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 젊음도 지나고 장년도 지나고 어느 순간에 노년도 되기도 하고 우리의 시간과 시절이 다 다르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인생의 때를, 주님의 손안에 잡힌 인생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게 딱 떠오르는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6절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때가 있다면 때를 따라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습니까?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청년들도 돕고 장년들도 돕고 노년기도 돕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어느 사람이 그때 앞에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야 됩니까? 모든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이 때들은 나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청년, 장년, 노년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때는 뭡니까? 기쁠 때, 슬플 때, 인생의 위기의 때, 결정의 순간, 중요한 선택의 순간,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모든 순간들 앞에서 주님,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맡기고 너의 인생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인생의 시간과 때를 맡긴 사람의 삶의 태도요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젊음을, 여러분의 장년기를, 여러분의 노년기를, 여러분, 나는 때가 지났다, 내 때는 아닌가 봐 라고 여러분 여기지 말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때들을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서 그 때가 아름다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미래의 어떤 때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아는데 너무 관심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날마다의 시간을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전도자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그리고 13절 말씀. 12절에 보시면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내가 알았다라는 것은 그의 전도자 인생의 모든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가 물질도 가져보고 탁월한 세상에서 제일 높은 지혜도 가지고 명성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모든 세상의 쾌락들과 즐거움들과 공부도 해보고 도서관도 가보고 여러 박물관도 가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본 결과가 뭔가 하면 이 두 가지인데요. 여기 다 나와 있어. 첫째는 뭔가 하면 기뻐하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기뻐하며, 사람들이 사는 거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자, 이거를 이제 쉽게 말해 이겁니다.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여기는 확신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미래는 모르고 내일도 모르고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지만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주님이 내게 이거를 원할 거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붙잡으면서, 하나님, 내가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열매 맺는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선을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기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 크게 두 가지죠. 먹고 마시는 것,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 이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일상의 순간들, 교제하고 땀 흘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어제도 우리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들을 필두로, 장로님을 필두로 우리 위원들이 나와가지고 저기 샤워실 청소를 열심히 하는데 몇 년 동안에 묵은 때들이 있어가지고 밑에를 보니까 밑에 때국물들이 엄청 많고 진짜 고생을 하는데 저는 격려하러 갔다가 커피 한 잔을 얻어 마셨습니다. 나는 먹을 자격이 없다 했는데 마시면서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이게 인생의 또 즐거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일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거기에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땀 흘리면서 함께 눈빛을 교환하면서 서로 정말로 의미를 나누는 것.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제가 광고도 안 했지만은 바로원 병원 봉사를 지금 몇몇 분들이 또 계속 하고 있어요. 몇 주째 또 하고 있습니다. 전도대 나와서 하고 이게 화려하고 위대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게 내가 할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삶이, 예배하는 삶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나는 내일 일은 모르고 모레 일도 모르고 내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나는 오늘 내가 한 끼 밥을 먹고 내가 함께 웃으면서 친구와 만나고 내가 또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깨달은 만큼 선을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이의 일들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손 안에 맡겨진 거예요. 내가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내 인생의 행복과 이게 불행을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느냐는,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리고 오늘 나는 내 길을 걸어가리라. 이게 전도자의 고백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을 만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 철학자가 드렸던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변화시켜야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2번은 그렇게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 수많은 때들을 여러분 좌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은 주님의 손안에 맡겨져 있고 하나님은 시간의 횡포 비슷하게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흔들어 놓으신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 사이에 병행하여 다가오는 것들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게 주어진 그 상황, 그 때, 그 나이 때, 그 사명의 때, 그 인생의 때에 하나님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 길을 최선을 다하고 누리며 즐기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시간의 한계 속에 매여 있는 인생의 본부림을 깨닫고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이